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77쪽입니다. 구약 성경 877쪽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들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년 중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같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듣는 자들과 전하는 종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한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 이어서 참 마냥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써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러면서 그 산하 제한을 한 결과로 지난해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에요.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의 평균이 1.59명인데 그 평균치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그래서 누구나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280조를 쏟아 부어 가지고 출산을 장려했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지난 4년 동안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8,000곳이 이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희 가정에는 3명을 낳았네요. 그리고 2명은 입양을 했는데, 첫째가 이제 장가가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또 둘째가 이제 입양한 우리 시은이죠. 셋째가 우리 준원이고, 그리고 채원이, 막내가 있나 그러는데 막내는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 입양한 토고의 자칼이라는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아이를 20살 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이 이제 늘어났는데 아유리까지 하나님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주실 건가 쭉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가정이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실 가정들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성모 형제 미경 자매 부부, 또 옆에 커피 브로드맨인가 거기에 우리 영현 형제 윤희 자매, 또 기쁜 일은 태영 형제와 우리 예지 자매가 둘째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돌이 지난 지 조금 됐는데 이제 둘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 주에 그 백도 형제하고 그 주희 자매를 만났어요. 6월 달에 결혼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른 아기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기를 몇 명 낳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만 목사님 최소한 2명은 낳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낳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너무나 건강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혹시 또 우리 가정에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은 빼고 그러시냐 하는 가정이 있나요? 우리 집사님네 가정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섭워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요즘은 워낙에 그냥 이게 한 명이 태어나서 그 죽는 동안 드는 돈을 다 계산해 가지고 한 명이 얼마가 든다. 여러분 이런 거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는 이만큼 드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기를 무서워합니다. 물론 뭐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심지어 목회자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아기를 안 낳고 아기가 안 생기냐, 그럼 내가 기도하마 그랬더니만 아니요, 아기가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좀 즐기다가,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어요. 어디 이해하고 들으세요. 썩어 빠진 생각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지. 우리 둘이 좀 즐겁게 살다가 어디서 그런, 여러분 둘이 아무리 즐거워도 아기 하나가 주는 기쁨을 그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말로 다 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게 맞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이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양육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아주 싼데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책이 싼데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아이를 잘 기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디 보자, 네가 자녀를 기를 만한 자격이 되나 점검을 해가지고 주셨다고 한다면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는 꿈도 못 꿀 거예요. 우리 가정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정부터 이건 뭐 아기에 대한 기대를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시고 자녀를 맡겨주셨죠. 여러분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아이들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마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양육하면서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알만 하면 이 자녀들은 다 부모를 떠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그래요. 늦둥이 하나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겠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늦게 낳은 자녀 키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신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키워가지고는 한 나라를 말아먹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자녀 양육, 자녀가 바르게 잘 자랐다. 여러분, 이건 그래도 내 공로지, 그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떤 가정에서는요, 청교도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겠다고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그렇게,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아주 강건적으로 키워야 돼.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의 주장을 할 만한 나이가 되니까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저기 전주에 계신 목사님 한 분 계신, 이분은요, 그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독립하면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겠다. 아니,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바람에 그 엄마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유를 맡깁니다.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가 방종하고 빗나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잘 시킨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자녀를 잘 기른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된다 하는 것은 어려움을 넘어서 불가능한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된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참, 이 부모가 된다는 게 이게요, 보통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인간인가 싶다가도, 이게 어떻게 인간인가? 여러분, 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은요, 노도질풍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 얼마나 큰 고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아니,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자녀 양육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여기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깊이 사랑한다는 말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보도무 준다, 그런 뜻이. 근데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의 크고 넓은 그 사랑을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해가지고 그 긍휼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부모들 한번 보세요. 부부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애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게임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아주 참 비정한 부모님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의 긍휼, 이걸 비교한단 말입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예로 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 50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요, 야,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나는 정말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냥 돌아가시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시구나. 이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구나. 결코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셨다, 또는 우리의 입장이 되셨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친히 경험하시고 체휼하셨다,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온갖 슬픔과 고통과 질고를 내가 당해야 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보면 야, 참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요, 호흡이 코에서 멎는 순간 시체가 되는 거죠. 끝장나는 거잖아요. 유명 연예인이 어디 외국에 가서 그 사업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뭘 링거를 맞다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이라도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강한 척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이런 건요,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는 그런 객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다고. 이런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흡이 멎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 혈관에, 뇌에 혈관 하나만 딱 막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강한 척 할수록 연약함을 감추려는 그런 행동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처럼, 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아직 인생을 다 모르잖아요.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흠투성이인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잔소리가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매 순간 견책하셔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흠투성인 우리를 견책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과 유한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품에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을까?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힘겨운 일상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지 말이죠. 이것을 따라잡기가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진짜 존경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껍데기만 화려한 연예인들을 쫓아서 열광하는 이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희들 어릴 때는 학교 가서 공부를 배워왔어요. 이름 못 써도 괜찮아요. 왜? 학교 가서 배우면 되니까.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 가서 모르는 거 질문하면요, 그동안 뭐 했냐고,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 안 해왔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어디에 마음 붙일 때가 있고 어디 쉴 때가 있겠어요. 영적 도덕적 위기 앞에서 방황하는 우리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어요? 그 태국에 가시면 탈북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난 거예요. 왜 싸우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주체사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서로 주장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막 얼굴을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연세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이 친구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니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한테 이런 할머니 같은 분들이 왜 오시냐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자본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 주체사상 김일성 막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냐, 그래.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막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돌아갈 때는요, 이 친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아니까 다음에 또 꼭 오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자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줄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안고 기도해주고 정말 막 축복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무슨 얘기든지 하면 들어주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 버릇 나빠진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전부 다 뛰쳐나가가지고 망나니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송두리째 내놓고 새로워지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용돈 넉넉히 준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느 날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아빠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을 텐데 아빠가 칭찬한 것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즉시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얘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만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칭찬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듣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때까지 아무리 품어줘도 아무리 사랑으로 그렇게 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그 집에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떤 아이 하나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엄마가 뭘 이렇게 시키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살겠나 뭐 이러면서 그 어린 꼬마가 엄마가 늘 그러는 거지요. 부모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이 자녀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로이스와 유니게의 집안의 할머니와 엄마 집안의 그 밑에서 자랐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새벽에 자다가 뭐 악몽을 꾸고 딱 깨어나 보면 엄마 할머니가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가보니까 저쪽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모데를 기억하시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거죠. 제가 아는 그 목사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얘가 뭐가 간질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간질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막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오고 막 그래. 어느 날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그 부모님 방에 문이 약간 열려 있는데 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까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하고 문을 확 열어보니까 두 분이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걸 보자 이 친구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거기에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와 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줘도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알 때까지 베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게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엉망진창이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너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제일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건 듣고 좀 놀라야 돼요. 제일 많은 대답이요, 우리 부모님의 그 이중적인 태도가 역겹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의 이중적인 태도가 역겹다. 교회에서는 신앙인 같은데 가정에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상냥하다가는 집에만 오면 무뚝뚝하고 그냥 화내고 돌변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이중성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오늘 여기 18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로다. 실천하는 자로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삶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보여줘야,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단호하게 안 돼. 아무리 큰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칠 줄 아는,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아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쑥 와닿지 않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걸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부모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아이들이 자라기도 전에 믿음이 좋다 나쁘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저희 아이가 그래요. 아빠, 참 그 친구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친구가 장가 가기 전까지는,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장가 가기 전까지는 모른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쟤는 교회 잘 나온다, 믿음이 좋다, 그럴 게 없습니다. 억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억지로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저희 가정이 한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어제 그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저기 큰아이들 오라 그래가지고 애기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 아,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드리자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찬양을 하다가 어디를 할까 뭐 이렇게 정해서 하다가 한 3곡 4곡 이렇게 부르다가 안 되겠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부르자. 모르는 건 뭐 모르는 대로 부르고 아는 건 아는 대로 부르고, 어떤 건 전혀 모르니까 안 하기도 하고, 아는 것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했어요. 끝까지 다 했습니다. 같이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하다가 모르는 건 막 그냥 엉뚱한 곡조에다가 맞춰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웃음이 터져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그냥 웃어가지고 못하고. 여러분, 그 찬양하셔요. 같이. 어떤 찬양은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정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그 찬양할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몇 절씩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아, 이 말씀은 나는 뭔지 모르겠다고 같이 대답하고. 부모가 다 아는 척 하지 마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어떤 것들은 얘야,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인 것 같으냐. 자녀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야,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이렇게 그때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같이 나누고 말이죠. 자녀들이 궁금하면 성경을 가지고 감히 물어 믿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같이 질문하고, 야, 이런 부분은 나도 잘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그리고는 그걸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말이죠.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역자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이분이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는데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정이 왜요? 내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질 못하고 함께 하질 못했다. 나는 그게 가장 아쉽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쉽다.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교역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큰 교회에서 바쁜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 새벽에 갔다가 밤 늦게 오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들어가면, 일찍 들어가는 날이 있으면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무릎에 앉혀놓고 물어라. 물어봐라. 너의 고민이 뭐야? 기도 제목이 뭐야?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고민을 묻고는
간절하게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같이 찬양 드려봐요. 유행가 100번 1000번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것보다요, 찬양 한번 부를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그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통해 가지고 복음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는요, 이건 부모도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함께 들어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할 때에는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기도해 보셔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겠느냐고요.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 양육, 여러분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결코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마다 믿음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 이것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품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했던 이 귀하고도 복된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만 암송하라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 같이 자녀들과 같이 암송하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붙들고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말고 진짜 간절하게, 이게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마음이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신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로 기를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격도 못 되고 또 어느 모로구나 양육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지만 우리 하나님 충성되이 여기시고 귀한 생명을 주실 때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아이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인색함 없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그 드린 손길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님께 다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곳에 귀하고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투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점점점 더 분명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견디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출타종의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과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안의 공동체 나눔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각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일주일에 1년에 1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히브리서 가지고 기도 제목 찾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도 콜카타에 계신 우리 로이 목사님, 또 변상희 선교사님, 제자 목사님 10명과 함께 다른 목사님들도 오시는데 10명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천불이 필요한데 감동되는 대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후원하시면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직준비위원회 2부 예배 후에 3층 식사 후에 3층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또 여전도, 남전도 순장님, 또 순장장, 안수 집사님, 그리고 남전도 권사회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이셔가지고 임직 예배 준비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5월 3부 예배 활동 여러분 거기 있으니까 오늘은요 고등부와 청년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젊은이들과 같이 예배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둘째 주는 교회 청소, 야외 예배, 셋째 주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남전도회에서 주관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날은 점심을 여기서 드시지 않고 나가서 야외에 가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3년 동안 우리가 못했는데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식 집사님 어머님 고허현석 집사님 5월 3일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가정의 달 특강 다음 주일에는 이송용 선교사님이 순천에 계시는데 일부러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섬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오셔가지고 가정의 달 특강으로 그렇게 드릴 겁니다. 기억하시고, 또 저는 14일부터 18일까지 노예 교역자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사랑으로 본을 보이십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본을 보이십시다. 한 번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본을 보이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크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문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감동 감화하심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